오늘은 소결의 문답 제6계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7번입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해하려는 모든 행동입니다.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6번째,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생각하기 전에 법의 해석에 있어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공동체 사회 국가에는 법이 있겠죠. 법은 공정해야 되고 평등해야 될 것입니다. 정의로워야 될 것이겠죠. 근데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유권 해석이 있을 것이고 무권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까지 그런 말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율법도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이 있는데요. 성문율법은 쓰여진 오경 시민법, 의식법, 율법을 말하고 있고요. 이 율법을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랍비들이나 옛사람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가르쳐 왔는데요. 이 부분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잘못되이 해석이 되고 적용되는 부분들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대표적으로 6가지 계명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시면서 원래 이 법이 어떤 취지로 어떠한 원칙으로 지어졌는지를 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크게 하나님의 율법에는 2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확정형이고요. 두 번째는 제한형입니다. 확장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겠죠. 어머니가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는 우애를 바라는 것이겠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 중에 하는 말이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머니의 진짜 바람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데서 싸우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 해석해서 싸우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서로 주먹다짐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한다면 그것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어머님의 바람은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부분 확정형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4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원래 의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도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 부부관계 또 남녀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한형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리밋을 좀 정해주신 것이죠. 그 중에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혼이고 두 번째는 복수 또는 보복입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주 어려운 경우,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두신 것이죠. 보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믿겠죠.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었을 때 랍비들이 잘못 해석을 한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미워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은 우리가 멸시하거나 차별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법이 그것입니까? 이분들이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랍비들이 해석한 이 율법은 그들이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원래 모세의 말씀에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분들이 형제와 동포가 아닌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아스르 바벨론, 다른 이방 사람들이라든지 이분들은 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미워해도 된다.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동포는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이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혼이 많이 자행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랑 살고 싶지 않으면 이혼 증서만 써가지고 이혼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랍비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수치로운 일이 발견되면은 이혼해도 된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수치되는 일, 기뻐하지 않은 일,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수치되는 일은 음행 또는 간음인 것입니다. 남녀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않을 때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여자가 당시에는 경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고 나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에서 매장당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혼당한 여자들을 위한 보장 장치였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혼의 길들을 열어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수치로운 일에 대한 해석을 이분들이 너무 확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 하에서만 허용하게 된 것이죠. 한 번만 더 살펴볼까요? 이 복수의 법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랍비들도 이것을 가르친 것이죠. 원수는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법에도 이것이 있었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그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자기 눈에서 눈물이 났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고 싶어하는 보복하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용서해주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피해 받은 것만큼만 이제 보상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가르치는 법이었고요. 가해자는요 갑줄로 배상해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데까지 마음이 풀릴 때까지 갚으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세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피해자 중심의 법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까지 동행하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갚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에는 이 확장형, 제한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율법은 확장형입니다. 이혼이나 이 보복 같은 경우만 제한형으로 두신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래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서 말씀이 원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의미를 찾고 적용,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살인을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국가에 권한을 주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았을 경우 다른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생명은 소중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이 안 맞다고 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끔찍한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당방위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리하게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 간에 전쟁이 생겨서 침략을 받을 경우에 거기에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살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제6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지만 부득이하게 합법적으로 살인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생은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살생을 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셨고요. 동물들의 짐승 제사를 명하기도 하셨고 짐승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먹으라고 권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무자비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생명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의를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겠죠. 순국 열사들의 경우에 그럴 것입니다. 또 예전에 한번 뉴스가 났는데요. 일본에서 한국 청년이 지하철에서 취객인지 어떤 어린 나이인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투신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생명에 대한 희생은 참으로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이죠. 바울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로 또 어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고 커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상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을 스스로 빼앗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쉽게 속단한다거나 비난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힘들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음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살만 나는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칠까요? 타인의 생명만 빼앗지 않으면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인격을 파괴하는 것도 금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이 됩니까?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들의 인격이 무참히 파괴가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분노함으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적인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경비원 같은 분들, 좀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 하대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연구원들, 학교에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학교의 대학원생들, 조교들에 대한 폭력,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관행이라고 해서 신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생명이 가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인격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학교 문화 또 직장 문화에서도 이 왕따가 있다 하거든요. 절대로 신자들은 한 사람이 고립되도록 격리시키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신자들이 그러한 결심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가해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되면 그 죄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뒤에 아무리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는 가서 화목하고 그 이후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하고 마칠까요? 오늘의 적용 세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너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뜻을 확장해서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도 그래야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1등만 되는 것을 바라지 마시고요. 그거보다 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자녀들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열매들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커야 하는 것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로 인해 인격이 손상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러한 인격 손상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결심 또한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였고요.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해하려는 모든 행동입니다. 오늘 6계명을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